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온 이유, 내 삶에 폭풍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우주 세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한 그 세상의 수많은 우주 만물을 사랑하지만 그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것 다 사랑을 모아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7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주님은 그렇게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매일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매일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은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그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과의 대부분을 보면 한가한 일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쉼 없는 나날들을 거듭거듭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 이제 3장부터 이렇게 배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럴 때 수많은 무리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앉을 자리가 없도록 문전성시를 이루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기 싫어서 보낼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중에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는 일들을 참 밥 먹을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오늘 4장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과를 끝냅니다. 일과가 끝내면 우리는 이제 그 끝나는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일을 끝나고 이제 퇴근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하루 종일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일을 마쳤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합니까? 야 고생했다 밥 먹으러 가자. 그게 일반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견딜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같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같이 수고한 제자들만이라도 조금 쉼을 주고 또 먹여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럴 틈이 없어요. 그 장면을 오늘 35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물 때가 어떤 때였어요? 일과 끝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짜장면으로 먹으러 가자. 나가 매워서 못 먹는 그거 뭐죠 그거? 짜장면 친구? 짬뽕 먹으러 가자.
아니 거기에다가 또 뭐 또 튀긴 것도 있죠. 탕수육하고 좀 먹고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먹고 가서 좀 쉬자. 이럴 타임이에요. 이럴 타임인데 또 제자들은 아마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참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보다는 뭐 하러 가자는 겁니까? 맞은편 쪽으로 건너가자. 맞은편은 그냥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해야만 가는 것이요? 노를 저어야 가는 겁니다. 배를 띄워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줄임배를 그냥 움켜잡고 허리띠를 딱 쪼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요즘처럼 그 배가 엔진이 있어가지고 타랑 해가지고 딱 날아가면 좋은데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놓아줘야 되잖아요. 놓아줘야 돼. 그러니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힘들게 막 가는데 뭐가 밀려와요? 폭풍이 밀려와요. 폭풍이 밀려온 거 갔더니 계속 그 파도가 세져가지고 그 파도가 어디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배 가득 차게 돼가지고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때 보물에서 주무시고 계던 예수님을 깨워요. 일어난 예수님이 바다야 멈춰라 잠잠하라 라고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바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할렐루야. 아주 잔잔해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믿음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도착을 했네요. 5장 1절이에요. 그것이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육지에 도착했으면 맞은편에 도착했으면 또 뭐를 좀 예수님께서 해줘야 되겠어요? 야, 너 죽을 고비 넘었다. 야, 고생 많았다. 야, 밥도 못 먹었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럼 거기라도 조그만 간식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네요. 그럴 틈도 없이 뭐가 나타나요? 아주 그냥 귀신에 묶여가지고 돌로 막 자기를 자해를 하고 수많은 상처 막 여기도 상처나고 저기도 상처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요? 너무 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귀신이 들려요?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그냥 쇠고란 걸 채워놔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사건이 통제할 수 없어서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요?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다행히 또 동네에서 안 살아서 다행이지. 어디로 갔다고요? 무서운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 달려들었다네 또. 그러니까 예수님 쉴 틈이 없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해요? 우리가 읽기는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러움입니다. 아멘. 마귀 귀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똥이 뭐 두려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움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나도 귀신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귀신이 안 나타나. 막 어렸을 때 그 섬에서 소 기르라고 하면 좀 우중충충하면요. 마을을 떠나서 이제 고개 넘어서 이제 산 넘어서 가서 이제 소를 끌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같이 가다가 저 뭐 불 보인다고 막 그래요. 나 안 보여. 뭔 소리 들린다 그래. 나 안 들려.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긴 거는지. 안 보여. 꿈에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또 막 산기도 가면 뭐가 뭐 그런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안 보이고. 한번 보였으면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러운 대상입니다. 귀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더니 그렇게 그를 통제하고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다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겁을 먹고 떠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자, 그랬으면 이제 그때 또 밥 먹여줘야 되잖아. 이 밥이 원수네.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커피 한 잔도 안 먹여주고 음료수 하나도 아니고 간식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좀 그런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데 5장 21절을 보니까 또 가자네. 다 읽고 21절 준비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우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여기서 여기 갔더니 또 이제 뭘 만나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을 막 찾고 기다리던 야이로라 하는 그 해당장이 자기 딸 다 주고 간다고.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네 또. 그러니까 가자.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아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이제는 뭐 어떤 의사들 찾아갈 수도 없고 약한 봉지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그 혈류병이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또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던지 살고자 하는 자는 움직입니다. 아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여자가 힘도 없고 그냥 피쩍 말랐을 것인데 어떻게 왔는지 와가지고 예수님 옷깃만으로도 좀 만져보면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만졌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아침부터 저녁 끝났고 그리고 밤 동안 그 폭풍을 만났겠죠. 그리고 갔더니 군대 귀신에 잡혀가지고 지가 맞고 지 손에 맞아가고 죽을 중에 있는 그가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지네 아빠가 막 배에다가 이렇게 되면서 내가 네 아빠야 하다가 또 막 만나가지고 그렇게 귀엽게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큰 사람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치기를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몰려오냐고. 그것도 대충 견딜 만한 폭풍이 아니라 죽을 지경으로 몰려오느냐고. 왜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는데 왜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폭풍이 계속 밀려들고 또 밀려오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충 요령 피운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모금 물도 못 마시고 한 끼 간식도 못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애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그 배에 그렇게 폭풍이 밀려오냐고, 왜 죽음의 위기가 오냐고.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왜 예수님에게 그런 폭풍이 몰려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폭풍들이 몰려오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다 죽어가는 그 12, 아니 무슨 귀신 들렸다고?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미쳐서 날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자기가 돌로 그냥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하고 여기 맞으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지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폭풍이 예수님을 괴롭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폭풍이 밀려오고 이렇게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생이 꼬이고 더 심각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몰려온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뜨리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생명이 없었다면 마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왔다. 저 말구 위에 한번 가봐라.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얘기를 했고 목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문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아, 그분은 어디 계신지 한번 네가 알아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말은 경배지만 그것을 죽일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가르쳐서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헤롯이 경배를 가장해서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금방 애기 나가지고,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뭔가 그거 뭐라죠? 이제 애기 낳고 하면 난 다음에 조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 미역국도 좀 먹고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해야 될 그 상황에 피해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다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헤롯이 화딱지가 나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게 생기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방의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2살 남자 아이들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방해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죽음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그 죽음을 다 왕으로 모시고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려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 문, 영원한 구원의 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세상의 왕인 마귀가, 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던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또 좀 더 앞으로 가보면, 구약에 가보면 어디에서 일치된 이미지가 있죠. 모세가 탄생했을 때 똑같은 일들을 마귀가 하더라고 하는 거야. 마귀는 생명 있는 자를 괴롭힙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참 원치 않는데 여러분은 이 폭풍이 밀려왔을 때, 폭풍이 밀려오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내 나를 위해서 산 거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하는데 내가 감사의 수준을 높이려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섬기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고 내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있으면 그 마귀는 꼴꼴아집니다. 폭풍을 일으켰던 마귀 사라지잖아요. 그 귀엽고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그 한 젊은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마귀도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가잖아요. 왜 나갈까요? 예수님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래서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막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이 바다를 명령하셔서 너를 굴복시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을, 군대 그 영혼을 잡고 있던 그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더러운 너를 꾸짖고 내보내셨던, 네가 패배했던, 너를 패배시켰던, 물리쳤던 예수의 이름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아멘. 너 그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절 메고 또 도망갔잖아. 아, 너무 쪽팔려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막연한 예수의 이름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겨주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어려운 대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귀신이 물리칠 때도 막 고함 지를 필요가 없어요. 더러운데 무슨 고함을 지릅니까? 어떤 분들은 막 고함을 안 지르면 안 될 것 같아. 막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고함 질러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때는 단순히 그냥 마귀만 물리치면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자를 하나 붙여주십시오. 아멘. 이 더러운 자를 하나 붙여주라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저야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일주일 동안도 여러모로 공급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해서 이겨야 될 곳에서 져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곳에서 물러서고 했던 그 연약함,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나를 세상에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해서 이런 모습들을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무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요, 작은 도시락처럼 우리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그 사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다 숨어 다니는데 그가 지 손으로 자기를 차이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아마 예수님은 이 밤 넘으면 그 사람 죽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줄이고 줄인 애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쉴 시간도 안 주고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계속 데리고 갔던 것은 그것 때문에 데려간 걸 믿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다고 그런 그 밤에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라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피곤해 좀 기다려 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아니면 저거 못 산다, 지금 살려내야 된다. 아멘. 그 열정,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읍시다. 아멘. 그 은혜로. 그랬을 때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밥도 먹고 쉬지도 못하고, 밥 먹고 앉았으면 놀아도 앉아야 되는데 힘든 나 너 잘 졌습니다. 섬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벌을 때부터 너 주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수준을 좀 높입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좀 그 수준을 높여봤습니까? 그 수준에서 뭔가 한 발짝이라도 좀 이렇게 옮겨졌습니까? 그 수준에서 뭔가 옮겨져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바뀝니다. 감사의 수준이 바뀌어요. 옮겨봐야 돼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했어요. 마치 그 기회가 와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 사촌 조카가 결혼했어요. 사촌 동생, 여동생이고 그 여동생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34살이더라고요. 그 내가 7살, 8살 때, 우리 은정사 살 때 걔를 좀 귀엽고 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래 34살 돼갖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자기들 가족끼리만, 친가들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결혼을 하자 해가지고 안 알렸대요. 근데 이제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우리 가족, 고향 사람 중에 형이 이제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갔더니 나랑 또 우리랑 잘 관계가 잘 돼 있는 그 자매가 그 집하고 우리하고 친척인 걸 아니까 그런다니 혹시 알고 있냐? 내가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네들은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안 알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았으니까 고모인데
고모부인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 때는 제일 먼저 뭘 챙깁니까? 부주돈은 챙겨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할까? 버뜩 생각이 5만 원이야. 버뜩 생각. 일반적으로 5만 원씩 해왔으니까. 근데 5만 원 딱 얘기해놓고 바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5만 원이면 둘이 가면 밥값도 안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이면 밥값인데.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렇게 10만 원은 부주하고 5만 원은 내 밥값하고 10만 원 둘이 밥값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갔어요. 아마 내가 그 설교를 하지 않고 했으면 또 뭐 한 10만 원 정도 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그 한 20만 원 정도 이제 결정을 해놓고 카드는 우리한테 얼마나 했는가 하고 이제 그 지은이, 성민이, 푸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봤더니 지은이 할 때 한 번 왔는데 5만 원 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왔고, 아 이놈들이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 못했겠구나 하고는 이제 20만 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주면서 요거도 먹을 짓을 하지 말자. 종어놓고 요거도 먹을 짓 하지 말자. 그죠? 10만 원 주고 왔으면 고모인데 욕먹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고 욕먹을 짓 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시작. 또 주고 욕먹을 짓도 하지 말고 하고 욕먹을 짓도 하지 말자. 이양하는 거. 아멘. 이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기껏 해놓고 왜 욕을 먹습니까? 안 먹어야지. 조금 딴 길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생명 없는 사람에게는 안 괴롭힙니다. 이미 죽어서 지 스스로 알아서 죄를 범해 줄 거니까, 알아서 죄 지어 줄 것이니까 신경 안 써요. 안 건드려요. 신경 안 써요. 지 알아서 죄 범할 사람은 마귀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옛날에는 막 돈을 주인 삼아가지고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두려웠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랬을 때는 마귀가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드려. 마음 놓고 고민하고 마음 놓고 두려워해라. 마음 놓고 불안해라. 가들이 그것이 이제 원하는 것이니까 내비 놔둡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나 돈 없어도 기뻐. 아멘. 돈 없어도 만족해. 돈보다 더 귀한 부자야. 아멘. 내 생명이 있어.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런 감정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재미? 노래방? 이거 그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기쁨이 있어. 어디 관광 다니는 거? 거기서 막 기뻐하는 거? 그런 거, 그런 쾌락 없어도 나 기뻐. 아멘? 이런 사람들을 괴롭힌다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니까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지 마음대로 안 시켜도 죄 짓고 다니는 거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신경질 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마귀를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마귀의 시기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괴롭힐 수 있는 대상. 할렐루야.
안 괴롭힘 당하려고 예수 믿는데 뭐 예수님 괴롭히는 대상이 되라고? 근데 그 마귀가요, 그런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너 아담 무너뜨렸지? 너 아담 죽였지? 죽인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그런데 너 잘 들어. 네 여자의 후손들이 네 모가지를 밟을 거고, 너는 밟은 그 여자의 후손들의 발 정도만 괴롭힐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공격 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 정도 멀어졌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네? 마귀의 공격이 없네?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겁니다. 마귀가 마귀 마음에 쏙 들게 하니까 마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감사의 수준도 높이려고 좀 아꼈던 거, 이전에는 막 이거 안 났는데 요거 한번 놔보고, 요거까지만 놔야지 했는데 요것도 한번 놔보고, 빈손이 돼도 만족할 수 있는, 아멘. 이런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힘들어? 나에게 힘들어와?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깨달을 것은 뭐냐?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멘.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예수님 그 밤에 노족과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예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왜 이래? 왜 우리가 죽어가는데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들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놈들 공격할 거다 이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알았기 때문에 너 잠잠해, 너 고요해, 너 멈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격해 오면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네가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아멘.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질병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귀신아, 생명이 있는 나에게서 떠나가. 아멘. 너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빗자루로 그냥 막 쓸어버리듯이. 할렐루야.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돌파요. 그것이 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풍성함을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귀 화딱지 나게 삽시다. 아멘. 마귀 화딱지 나게 만들어야 돼.
화딱이 나면 덤빌 것이고, 덤비면 그때가 이길 기회이고. 아멘. 마귀 절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 조금 다칠 수는 있겠지. 이 발등 정도. 그거 뭐 아까진기 바르면 되고. 할렐루야. 아까진기 바르면 되고. 그러니까 그는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폭풍이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서 고마워. 내가 잊었는데 가르쳐서 고마워. 그런데 이것은 너의 사명의 끝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던 것처럼, 군대 귀신을 꾸짖었던 것처럼, 아멘. 꾸짖고 명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거두는 그 기쁨, 만족, 아멘, 행복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어진 성령의 검이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두가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제는 순간순간 더러운 귀신들을 다 제압하고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그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간증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